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냐니이다. 아멘. 우리는 또 세 번째 연애에 도달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세 번째 연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인은 이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후대해서 살게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유가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구원이 어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 그리하시면 지키리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왜 에슈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그리고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원어에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앞에 그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그가 그의 삶 전체를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이 자신이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그저 단순히 그냥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셔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옳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정말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대로 끝난다라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정말 허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구원해서 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신의 이 시인은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런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있고 이성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기이한 내용들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뜻들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신학적인 용어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저 이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무용지물이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인 건 아닌데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왕으로 만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율법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진리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이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본향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 소망을 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지나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렇게 그렇게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에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는지 그런 안내서로서의 그런 말씀을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어서 그런 이 주의 계명을 자신에게 나그네 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를 막 계속 문지르고 막 두들겨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거나 부서진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조각조각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고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조각조각 나서 부서지는 것처럼 기진하고 쇠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고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는 시인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재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사모함의 정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정도로 기진맥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을 지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부든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다양한 추구함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든지 영의 일을 추구하든지. 이 시인은 지금 영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두 종류의 그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들의 그 결말이 전혀 상반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의 일을 좇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고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율법을 사모하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즉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말하죠. 교만하고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떠나서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살 수가 없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런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스르고 알지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현세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인해서 막 그렇게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결국은 그의 궁극적으로는 그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대로 했다가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현세적으로 당장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율법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 주의 계명에서 떠남으로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 그렇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신다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21절에 그 교만한 자와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지켰더니 이 자신에게 비방과 멸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비방과 멸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시인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 늘 따르지만 그냥 그것이 너의 숙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비방과 멸시를 받고 그냥 거기서 쭉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시인은 자신에게서 비방과 멸시가 떠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고관들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의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담하기는 쉽습니다. 161절에서도 그걸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인은 그렇게 고관들,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지만 자신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세상 권력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와 이런 것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는 이런 것 때문에 시편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3편 기자처럼 그렇게 잠시는 실족할 뻔한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증거들이 정말 자신에게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자신을 속박하는 그런 멍해가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충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수많은 우리가 미처 헤아려 알 수 없었던 또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얻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 그들을 이렇게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특별히 신약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그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하시고 보혜사로서 조언자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우리가 믿었던 그 말씀이 허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입증해 주시기를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관련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후대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시작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주의 계명을 살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과 자신과의 그 관계, 그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편의 이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수없이 다양한 그런 인생의 난제들 앞에 설 때마다 그저 그 난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부짖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의 위기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늘 그런 생각을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옳은 삶임을 참된 생명의 삶임을 하나님 입증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